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불편한 영적 사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신앙생활이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중심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다 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많은 경우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더 앞서고 그러한 나를 근거로 열심히 하는 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 성경을 보면서 두려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주님 앞에서 열심히 생각했고 열심히 살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상 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칭찬받을 수 있다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나의 그 모든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 외면받으면 어떻게 될까?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제가 이 산상수훈도 다루고자 하는데 제가 먼저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우린 여기서 분명하게 예수님의 말을 통하여 어떤 이가 천국에 가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천국에 가는 자들의 전제는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믿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싫은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사실 우리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우리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가 그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와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마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나는 주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을 거야. 이 정도 했으면 나는 주님 앞에 인정도 받을 거야. 아마 나름 자기 스스로 제자라 여기는 이를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던, 다시 말해서 간증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일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딱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더 나아가 그들에게 주님은 불법을 행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신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할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왜 주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들이 왜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고, 왜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냐? 그 동기가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삶의 동기는 바로 예수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가운데 우리는 열심히만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바로 내게 진심이 있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지도 않고 그 과정이 어떠하더라도 괜찮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심만을 고백하고자 하죠. 다시 말해 내가 말하는 것은 우리는 곧 나라고 착각을 합니다. 삶의 과정이 없고 그 삶에 예수 때문에 하는 그 삶의 싸움도 없습니다.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도 없죠. 다시 말해 우리 신앙의 과정은 많은 경우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에 그리고 내 감정에 기준을 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쉽게 설명은 이거야.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는 거죠. 그것을 곧 나는 열심을 했어.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보았고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응답도 받았어. 우리는 내 열심만을 내세우면서 그러한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진심에 담긴 신앙 고백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지만 책임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한 말을 내가 지켜가는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왜요? 그것은 주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이게 두려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하나님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일을 한 것이 뭐 그리 중요하겠어요. 분명히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신앙생활의 본질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면 오히려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하고 내가 틀어지진 않았는지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다, 어떤 증거가 있다, 어떤 간증거리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소위 말해 이런 말을 하죠. 과거를 추억 삼아 우리는 평생을 살아간다. 근데 신앙생활은 이것이 적용이 안 돼요. 제가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는 걸요. 작년에 우승한 팀이 올해도 우승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들은 올해 또 우승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피나는 노력을 다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올림픽 보았잖아요. 내가 과거에 저도 달리기를 하는데 제가 과거에 10km, 10몇 킬로 뛰었다는 것이 오늘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실력이 된다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것은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섰느냐, 서지 않았느냐. 결국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냐, 패배냐를 이걸 결정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전까지 남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또 남들이 하는 것들이 저도 해야 된다고 저는 사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쉽게 얻어지지 않으니 불안했고 원망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름 남들이 보기에 열심히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진심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제가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면 할수록 저의 공허함과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놓쳤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내 입술에 불평이 많은 거예요. 내 입술에 원망이 많고요. 내 입술에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남을 탓하기 시작하고요. 나는 억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환경을 허락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합니다. 뭐죠? 영적인 파산 상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진짜 이 강의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배우는 것이 최근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많은 경우 어떤 개는 선교, 어떤 개는 전도, 어떤 개는 복지, 수많은 교회의 비전과 수많은 개인의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분명한 비전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비전은 바로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교회에게 명령하시는지를 우리는 먼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 가운데 그것이 붙잡아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임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앞에 선 목사 한 개인의 주장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함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서로가 붙잡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했다가 아니고 힘과 배경을 얻고 권능을 행한 것들이 주님 앞에서 상일지 아닐지 모르니까 우리가 주님을 놓치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아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사역하면서 두려운 것은 내가 뭘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면 내가 수많은 사람들 교회 앞에 데려다 놔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것일 수가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 나가서 선교를 한다고 해도요, 그것이 하나님을 놓치면 불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통해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를 제가 발견하게 되니 더 주님께 부끄럽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입술의 불만이, 그리고 제 입술의 불평이, 제 입술의 원망이, 제 입술에 얼마나 많은 탓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저는 그것이 외부의 요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제가 계속 전하다 보니 이게 결국 나의 문제더라고요. 내가 목사긴 하지만,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결국 내 영적 상태가 파산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내가 주님을 그렇게 따른다면 주의 말씀이, 주님과의 기도가, 주님과의 예배가 저에게 가장 큰 행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어느덧 그것이 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내 머리를 쉬기 위해서 쉽게 다른 것을 접하고 쉽게 그것들을 벌써 나는 쉰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말씀이 나에게 쉼을 가져다 줍니다. 결국 우리는 또 우리의 믿음을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 마주하고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 26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왜 이러한 불편한 고백을 했을까요? 결국 시험을 당하면, 고난을 마주하면 내 안에 있는 내 속사람, 그리고 또 내 믿음의 크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붙어 있고 싶었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편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했고 그 과정을 통과했기에 그는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 명예와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다윗은 내가 지금 마주한 고난이, 내가 마주한 이 시험이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았고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그는 신뢰한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마주보게 됩니다. 내 속에 흔들릴 만한 것을 우리는 시험을 통해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죠. 긁혔다. 요즘 MZ세대들 이런 말이야. 너 긁혔지.
이 말 아십니까? 자존심 상하. 이 말을 하니까 너 순간 네 것이 나오지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시험에 당하십니까? 시험이 온다는 것은 그것이 내게 흔들 만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것이 내게 영적으로 굉장히 연약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제가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외모에 대해 놀리면 저는 소위 말해 긁혔어요.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저는 외모를 가지고 놀린다고 해도 그렇게 상처를 안 받습니다. 제 딸이 막 저를 막 놀려요. 아빠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왜냐면 본인은 놀리면 상처받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처받은 것도 저에게 말해도 좀 괜찮아요. 아빠 뚱뚱해. 아빠 뭐 누구 닮았어? 해도 저는 전혀 괜찮습니다. 왜요? 이제는 그것이 저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요? 다른 거에는 저는 상처를 받고 긁히겠죠. 내 속에 있는 것이 시험이 오면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사울의 무너짐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사울의 무너짐은 결국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과 다윗과 비교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사무엘상 15장을 통해서 사울의 나라가 왜 지속될 수 없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의 시작은 너무나도 좋고 훌륭했습니다. 그는 겸손했고 충성된 자였습니다. 암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조롱할 때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분노를 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암몬에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기쁜 마음으로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였고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은 사울과 함께 좋은 미래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쵸? 미래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사울은 왕이 된 후 곧바로 변질되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변해버린 사울의 모습을 지난 몇 주간 우리는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권위보다 보이는 현실에 집착하기 시작했고 불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온 자신의 아들보다 자신의 체면이 더 중요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사울의 나라가 길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무엘의 입을 통해 심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으면 사울은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들어요. 그러면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성취가 될 거니까 나는 이대로 쭉 갈 거야 하니까 아니면 돌이켜야 됩니까? 돌이켜야죠. 그렇죠. 돌이켜야죠. 심판의 목적이 뭡니까? 돌이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울의 나라가 길게 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 그 얘기를 들은 사울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어차피 나는 버린 몸이야. 내 마음대로 살래? 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돌이켜야 될까요? 돌이켜야죠.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으면 사울은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사울의 실패는 여전히 하나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겁니다. 사울의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거야. 내가 이것을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은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제가 사무엘상 15장 하다 보니까 한 주만으로는 이것을 다 다루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체를 다루다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분량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중요한 요소들이 제가 전해야 될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나눠서 2주간 혹은 3주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제가 몇몇 단어들을 강조하면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서 함께 읽으시면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제가 강조점이 있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할 의도가 뭘까요? 명령의 주체가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사무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당신은 불러 세우셨으니 당신은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사무엘은 지금 사울에게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무엘은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동안 사울의 행태가 있잖아요. 멋대로 한, 자기 식대로 신앙을 해석하고 자기 식대로 그 해석한 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자기 식대로 백성을 다스리고, 그래서 사무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너가 잘나서 너가 뛰어나서 네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너를 불러서 세우셨으니까 너는 하나님 말을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참된 왕은 사울 당신이 아니라 당신을 왕으로 삼은 주권자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이방 나라와는 다른 시스템과 다른 제도죠. 고대 사회에서 왕은 절대자입니다. 왕의 말은 곧 법이었고 마음에 들면 어떤 것이라도 자신의 것을 취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르죠.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의 제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언제든 이스라엘 주권자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누구라도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권위가 있는 자라도 주권자이자 하나님 음성 앞에는 겸손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은즉 그 명령을 들으라고 지금 사무엘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에게 무슨 명령을 하시죠? 제가 사무엘상 5장 2절을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시 한번 돌이킬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는 분명 하나님은 사울의 나라가 길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 심판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그렇죠?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롭게 왕정시대가 열려야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왕정 제도를 정립하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나라로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제가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기준으로 그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으로 블레셋과 전쟁을 했고, 그로 인해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울의 마음이 이방 나라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이 정도 해도 되지 않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너무한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언제든 과거의 것은 과감하게 잘라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신 말이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고 합니다. 과거의 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너의 우상의 문화를 잘라내고 내가 너를 열방의 아버지로 불렀은즉 너는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할 때는 어땠습니까? 지극히 육신적인 동기를 가지고 헌금을 하나님을 속인 아나니와 삽비라를 잘라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제 교회는 새롭게 시작함으로써 열방 가운데 교회는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이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육신의 것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잘라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이 무섭게 사울을 심판하셨느냐? 사울이 초대왕으로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게 해야 돼요. 사사시대는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세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라는 것을 인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말을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마음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울이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명령을 시작할 때 사무엘은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울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고백이 언제 처음 나왔죠? 사울의 아버지, 또 사울의 가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던 그때 사사시대죠. 사무엘의 가문은 만군의 여호와를 고백하며 여호와의 전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처음 나왔죠. 두 번째는 언제 기록되신지 아십니까? 한나의 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또 사무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만군의 여호와, 이 고백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고백은 원래 언제 나와야 되냐? 사사시대 때 각 지파들이 만군의 여호와 대장 대신 하나님을 붙잡고 가나안을 점령해야 때 그때 나와야 할 고백이고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과 타협을 했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타락해버립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엘가나의 한 가문 그리고 한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이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들의 고백을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무엘을 불렀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무엘을 다스리던 그때 사무엘은 그동안 아버지와 어머니가 고백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은 전쟁이 없었고 사무엘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들, 어리석고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인간의 왕을 구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들의 말을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왕은 한계를 드러냈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를 해결할 명령을 사울에게 주시면서 사울이 돌아올 기회,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사울에게 이스라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함으로써 다시 돌아오라는 그 중요한 명령을 지금 사울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명령을 충성히 행하면 하나님은 다시 사울의 나라를 회복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굉장히 불편해요.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그쵸? 불편하죠. 그냥 군인들만 쳐서 죽이라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가축도, 어린아이도, 여인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말렉을 멸절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중요한 명령이 되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잔인하고 무서워, 불편한 명령을 했냐는 것입니다. 좀 약한 자들은 좀 살려두고 좋은 것은 좀 취하면서 나라를 부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이 명령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한 장을 봐야 됩니다. 제가 출애굽기 17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제가 14절과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라 하셨다 하더라. 출애굽 17장은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장면을 다룹니다. 이스라엘이 왜 아말렉과 전쟁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이젠 출애굽을 합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길에 들어서죠. 그런데 벼랑과 밑도 끝도 없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승리를 하죠. 이스라엘이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냐 하면요. 여호수아는 전장 맨 앞에 나와 싸우고 있을 때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 기도를 하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지게 되는 거야, 자꾸. 그것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계속 손을 들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가 앉을 자리를 마련하고 돌을 가져다 마련하고 각각 모세의 양 팔을 붙잡아 전쟁이 끝날 동안 모세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날까지 양 팔 옆을 들어 올리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전쟁 한가운데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한지 모르죠. 그렇죠? 모르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것을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있어요. 그러면 왜? 전쟁에서 승리하면 되는데 왜 이것을 여호수아 귀에 들려 외우게 하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이 전쟁을 단지 모세가 중보기도를 해서 전쟁에서 이겼다. 이 메시지 차원으로 이 본문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방법은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대대로 싸우는 방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너희들이 전쟁을 할 때 지켜야 되는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제 하나님의 왕, 하나님 인정하신 왕들은 전쟁할 때마다 어떻게 했죠? 모든 것을 자신의 계획대로 하더라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오케이 하면 전쟁을 하고, 내가 아무리 유리해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고 기다리라고 하면 그 전쟁에 나서지 않아요. 즉 앞으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의 깃발을 들어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로는 끝나면 안 되고 여호수아 귀에 들려 외우게 하고, 그것을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앞으로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으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여호수아 귀에 들려 외우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진군해 가는데, 광야 땅을 건너서 광야 땅을 진군해 가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를, 영적인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막은 첫 번째 민족이 아말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어 예수가 오실 땅으로 진군해 가는데, 그것을 막은 민족이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왜요? 그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의 방해가 되는 존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존재가 누구냐? 아말렉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섭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 무서운 경고와 심판을 하십니다. 이것을 직역을 하면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아말렉을 내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말씀이 좀 귀찮고 불편하더라도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한 겁니다. 내버려 두면 이 전쟁과 같은 상황에 우리가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작정했냐면 아말렉을 당신의 기억에서 완전히 지우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당신의 백성을 막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25장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아말렉의 이야기 사건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죠.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한 일을 기억하라. 신명기는 어떤 책이죠?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돈 후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율법을 정리한 책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다시 한번 언약을 정립하고 너희들이 무엇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알게 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말렉의 사건을 언급해요.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이 사건을 언급합니다. 왜요? 40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보면 아말렉이 이때 이스라엘을 어떻게 공격했는지를, 어떻게 공격하고 전쟁을 시작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치사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들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공격했냐면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 들어설 때 이들이 얼마나 힘이 빠졌을까요? 그렇죠. 힘들었겠죠. 봐보세요. 10가지 재앙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서요. 그때 뒤에서 애굽의 군인들이 쫓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길이 열려서 부랴부랴 그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섰는데 이들이 얼마나 긴장되었고 얼마나 힘이 빠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야. 어디를요? 약한 자들을요. 이 약한 자들이 누굽니까?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쉽게 말해 노인이나 여자나 병든 자들이나 아이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치졸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약한 자라도 아이는 건들면 안 되죠. 아무리 약한 자라도 연약한 여인, 연약한 노인을 그렇게 건들면 안 되죠. 이 사실 하나님은 더욱더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신만만한 거죠. 우리와 세상의 차이는 뭘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함을 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향해 무례하게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십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손으로 지금도 말씀을 기준으로 또 교회와 언약을 중심으로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의 심판은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에게 반드시 임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더 나아가 스스로 보호하지 못할 약자를 공격한 아말렉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백성을 더군다나 그 약한 그들을 공격한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유괴 세력을 내가 말살시키고 진멸시켜 기억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 엄정화가 중요한 명령을 누구에게 줬다고? 사울에게 준 것입니다. 다윗에게 준 게 아니에요. 다윗을 기다렸다고 준 게 아니라 사울에게 준 것입니다. 왜요? 사울에게 명한 정령, 이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5장 19절 제가 이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다시 말해 이 전쟁은 하나님 약속이 있는 전쟁이고 나는 너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제가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러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앞서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 사울의 나라가 길지 못하게 될 것을 기억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하셨습니다.
앞장에는 이스라엘은 겨우 3,000명밖에 군인을 모으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군인이 모으니까 얼마요? 21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부강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불가능했겠죠. 어쩌면 이것은 여전히 사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반응하는 사울을 보면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죠. 바로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리고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사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죠?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해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이 명령의 의미는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제가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다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전 것을 완전히 끊어내야 돼요. 육적인 것을 완전히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육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거역한 이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잖아요. 이것을 완전히 끊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제거한다는 것은 나는 영적인 하나님을 쫓아가고 육적인 것을 쫓아가지 않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아말렉이 있는 한 아말렉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릴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말렉의 문화를, 그 아말렉의 공격을 버틸 수 있을까? 못 버텨요. 우리가 그것을 사사 시대에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보기 좋은 것을 취합니다. 이는 사울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있음을 드러낸 사건이죠.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하실 때나 우리에게 응답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주의할 건 뭡니까?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또다시 불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감히 잘라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사울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이 문제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영광과 능력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그 과정은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아말렉을 진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아말렉이 튀어나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흔들어 틀어버릴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굉장히 작아 보이는 죄가 인류에게 죄를 가져왔습니다. 단지 실관을 따먹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인류의 죄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과거의 죄를, 과거의 그 악한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을 끊어내고 늘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표예요. 개척교회란 그 시간표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전의 것은 내 감정, 내 독심, 내 동기, 내 분노, 내 원망 등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말씀으로 완전히 진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한 주가 풍성히 하나님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신앙 고백은 내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렇게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들의 삶은요, 언제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갔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겸손하게 충성을 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가 않죠.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믿는 우리를 공격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구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며 당신의 영광에, 당신의 그 풍성함에, 당신의 그 사랑에 동참시키실 것입니다. 주님은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온 마음 다해 인정하시길 바라요. 주님이 명하신 일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은 손해가 없을 거예요. 오늘 이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